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 가운데 100배의 결과를 얻는 이삭의 모습과 또 우물의 사건과 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야기로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삭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비중을 보자면은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전개되어지는 사건은 26장 딱 한 장밖에 없습니다. 21장 이삭이 출생함을 통하여서 대부분은요, 앞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 묻혀서 이야기가 나오고 뒷 이야기는 야곱에 묻혀서 이야기가 나아갑니다. 즉 이삭이 진짜 중심되어지는 장은 26장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조연처럼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 그러면서 오늘은요, 이 이야기 중간에 이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삭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허락하시는데 무엇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의 개념을 완벽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6장은요,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2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26장을 끝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보면서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나는 부분에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29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즉 성경은요, 이 복의 개념을 세상에서 누리는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오늘 26장을 통하여 이 샌드위치 구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함께 하시는 것과 끝 마무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자면요, 1절부터 쭉 11절의 내용이 한 챕터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데 흉년이 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2번 찾아와서 애굽에 내려갔었고, 그다음에 블레셋 왕이 거주하는 아비멜렉 그쪽으로 또 거주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내려가지 않고 6절에 글 아래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메시지는요, 부전자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라도 이뻤었는데 리브가 더 이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한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일들 속에 이제 12절에 우리는 이 26장을 우리가
보면서 12절에 우리는 중심 주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와, 100배나 얻었구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서 샌드위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26장의 주된 주제를요. 자, 그렇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일련의 가정 속에 때로는 이렇게 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가 돼요. 양떼가 때로 이르는 그런 복을 우리는 때로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죠. 14절에 이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은 우물 사건, 그렇죠? 우물 사건. 우물을 파고 또 덮고, 우물을 파고 덮고 하는 그 우물의 일련의 가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물 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번 팠다고 단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삭은 팠다 하면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다툼이 발생하죠.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오늘 이삭과 같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축복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시기와 다툼과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늘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그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100배를 얻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어려움이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못 산다는 그것, 또 세상에서 잘 사는 그런 개념, 그런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될 수 없다라고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즉 세상에서 누려지는 그 모든 일련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어지는 그 어려움이 이삭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것이 복의 개념이 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론의 내용을 도입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100배의 결실을 받고 우물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23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33절의 내용이 26장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이요 100배의 결실도 얻었고요. 또 우물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어려움들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요. 23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삭이 이제 그랄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브엘세바로 왜 올라갔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브엘세바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삭의 그 인생 가운데 100배의 결실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어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물 사건을 통해서 마음도 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복이 무엇인지를 그가 기가 막히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배의 장소로 바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복인 줄 바로 알아 깨닫는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진정한 복이 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예비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 복인지 이삭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의 일련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겠으나 이삭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이 네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 알으라고 이해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이삭은요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25절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무엇이 복이냐? 인생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나오는 그러한 그 땅의 그 번성과 풍요와 그 복이 진짜 네 인생 가운데 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임을 깨달으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이삭은요 25절에 바로 그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농사져서 100배의 열매를 거뒀고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 있었고 우물을 파면 메꾸고 우물 파면 메꾸고 했던 그 일련의 모든 가정 가운데 내가 양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우물이 내 복이 아니고 100배의 결실이 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복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모습은요 거기에서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고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땅, 그 땅에서 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26절부터 33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무엇이냐면요. 외부의 사람이 이삭의 모습을 보고 그가 무엇이 복인지를 알게 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 물질과 모든 풍요로움이 너무나 많아서 내쫓아버렸거든요. 시기 질투해서 내쫓아버렸거든요. 그러나 내쫓아버리는 그 일련의 가정 속에 이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물 파기가 쉽지 않은데 계속 양보합니다. 양보합니다. 뭔가 달라요.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군대 장관과 함께 그란에서부터 이 부엘세바에 있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복임을 이삭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게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주변 사람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야, 뭔가 이삭은 다르다.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이삭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요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우물을 양보하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비멜렉은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이유는요, 이삭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2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이삭을 통하여 보게 된 이 아비멜렉은요, 야,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무엇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복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오늘 30절부터 33절은요, 이 언약을 체결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이 고대 근동사회는요, 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높은 사람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자, 오늘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보게 됨을 통하여서 이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그가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삭 때문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언약이 체결하면서 오늘 메시지는 마무리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요, 딱 한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근데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요, 우리만 보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해 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왕들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입니다. 이 기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이구나.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아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구원의 통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쓰임받아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때로는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삶처럼 100배를 얻었을 때는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나, 시기와 질투와 어려움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나아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될 때야 어려울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로, 언약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